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2장 1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찬바람이 많이 불고 눈도 올 텐데 여러분 하루 조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후반전에 여러 가지 겉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자들을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동역자들을 맞이했던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제목이 합력하여 이루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혼자서 이룰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고 또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세심하게 기도하고 또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디도가 동역자이죠. 디도가 바울의 전령도 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찾아가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은 갇힌 자 되었고 한 사람은 자유인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역을 동행했던 것이 바울과 디도 사이에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디도에 관련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나눠볼까요?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 성도들을 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되게 되면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프로그램을 끝내고 사역의 일을 끝내는 것보다 무엇보다 성도들 중심으로 우리가 목양하는 자세로 일을 대해야 된다. 상처받은 사람 없이 덕을 세우는 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바울은 특별히 다른 형제도 디도와 함께 이 일에 동행시키면서 교회에 택함 받은 자를 보내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세세한 배려, 돌봄을 보내고 동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일을 잘 못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막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기회를 내어주고 또 끝자리에 앉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굴러가야 합니다. 자, 적용 질문. 구원을 위해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관심은 일과 사람 중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리고 또 안부를 묻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조심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액의 연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연보를 모으고 아무리 선한 일에도 거액,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신들의 재정들을 내어놓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모금 활동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도 덕을 쌓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도 주의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을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아무리 강력한 생각 또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제 어떤 교회는 100% 이제 찬성이 나올 때 그 일을 하잖아요. 물론 교회마다 100% 찬성을 할 수는 없어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집중해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반수를 넘는다, 몇 분의 4분의 3을 넘는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반대하건 찬성하건 내가 반대 입장일지라도 찬성을 지지하고 또 찬성이 있을지라도 반대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한 영혼을 위한 조심해야 할 선한 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오히려 분란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분란은 나의 어떤 부주의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까? 우리 이런 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왼수에서 동역자로 차민아 씨의 묵상 간증.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사랑을 우상 삼아 불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당한 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이 생긴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폭력과 폭언으로 가족을 억압했습니다. 저는 장을 볼 때도 남편의 허락을 받았고 물건을 그렇게 사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환경이 변하기만 하라며 기복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남편 몰래 돈을 모아 11조를 드리던 어느 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디도는 복음을 위해 자원하여 주의 일에 동행했는데 저는 남편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가 복받고자 11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한 바울과 달리 저는 남편의 구원보다 제 행복이 더 우선이기에 남편이 두려워서 그 이후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 고난을 통해 제가 세상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구원을 바라보며 남편과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던 저는 남편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그럴수록 남편은 큰 아들을 가혹하게 통제하며 훈육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중3 때부터 방황했고 여러 사고를 일으키다가 몇 번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남편의 폭력과 자녀의 방황이라는 고난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궁지로 몰아 외롭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저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남편과 함께 참석해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보며 한마음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하면서 예배와 공동체를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일찍 가정을 이루면서 오랜 방황이 그쳤고 현재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목 참 잘 졌죠? 왼수에서 동역자로. 이 전반부에 보면 일반적인 이 불화된 과정의 이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남편의 여러 가지 폭력과 또 자녀의 방황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쉽게 좌절하지 않고 공동체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동역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초반에는 그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구원, 자녀의 구원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 현실이 다가올 때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한 자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신중함을 보였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중심에 나의 고집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그런 신앙의 깊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